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핫한 드라마 있죠. 스카이캐슬. 어젯밤에 보셨나요? 어젯밤에 보셨어요, 집사님? 못 보셨어요? 정말 이 드라마가 얼마나 핫한지 몇몇 사람들만 모이기만 하면은 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잘 모르시죠, 이거 지금? 이거 모르면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그젯밤에 국가대표팀 축구하는 건 보셨나요? 카타르하고 집사님 보셨어요? 카타르랑 축구하는 그게 JTBC거든요. 이 JTBC에서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해요. 그런데 마침 금요일 날 밤에 스카이캐슬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대표팀 경기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방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땅의 주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축구가 중요하냐, 스카이캐슬이 중요하냐, 어떻게 축구 때문에 스카이캐슬이 결방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이제 결방을 알리는 그 기사가 떴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주부들이 막 댓글들을 막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읽다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좀 몇 개 적어와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 드라마를 알아야지 웃음이 나오는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따서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단 거예요. 결방할 때니까 먼저 예서. 엄마 JTB가 미쳤나 봐. 완전 또라이야. 이번 주 축구 때문에 결방이래. 이렇게 이제 댓글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해나라고 있거든요. 해나가 결방해 보시던지요.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 또 찐찐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찐찐입니다. 이게 웃겨요. 찐찐이 어마마 결방이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살인하시는 그 김주영 선생인데 코디로 나오시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손석기 사장님, 결방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 광미향이 결방이라고 아갈머리로 확 찢어불러. 유행어입니다. 요즘 유행어 아갈머리로. 아무튼 그래서 그 결방되는 바람에 우리는 금요일날 결방되고 어저께 이제 방송하고 최종회 하나 남았는데 이 최종회가 원래는 이번 주 끝나야 되는데 결국 한 주간 지금 넘어가는 바람에 많은 주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흥미진진하고 인기를 끄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막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딱 끝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주에 계속 모든 드라마가 그럽니다. 그
미국 드라마라 그러죠. 미드라 그러죠. 미드도 재밌는 장면 착 하고 나서 꼭 이제 끝날 때 항상 to be continued 이렇게요.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어떤 드라마가 큰 관심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끝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그게 드라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선은 서울의대에 들어간 거야, 만 거야? 이렇게 우주는 어떻게 됐는데, 광미양은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면은 그래서 꼭 그 후속편이 나옵니다. 그 후속편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바로 앞에 전편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도행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그다음에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 이것도 지금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둘 다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형식을 빌어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데오빌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관원인데 예수를 믿고 뭐 회심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쩌면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상징하는 가상의 인물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이제 히라보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든 단어가 이 데오빌로인데 히라보로 데오는 테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가상의 인물로 이 데오빌로를 설정해 놓고 이 데오빌로에게 이 지금 누가복음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사도행전이 그런 데오빌로에게 쓴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확실히 지금 누가복음의 후속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1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바로 이어갖고 지금 얘기가 시작될 테니까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대충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각색해서 편집을 하자면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이제 제자들은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포자기 속에서 어떤 제자들은 옛날 자기가 가졌던 직업 또는 자기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유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재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무릎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나 똑같은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전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갈릴리 땅에 오셔갖고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기억하세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첫 번째 설교,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결코 나가시면서까지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전,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신비의 비밀을 이 마지막 이 8절 말씀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복음 전파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오직 복음 전파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로,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도. 오늘 본문 표현에 빌리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아주 복음 전하면 되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본문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증인의 원문의 원뜻은 뭐냐면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말에 진짜 그 숨어있는 참뜻은 순교적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네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목숨까지 안 버리더라 할지라도 그런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쳤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영남노회의 손성열 목사님 할아버지잖아요. 그 손성열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설명 카톡에 남겼죠. 수술 받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유방암 수술 이거 받으면은 손을 못 쓰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평생을 농아들을 위해서 수화로 했던 그걸 못 하는데 그거 못하면 나는 죽은 삶이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수술 안 받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 그런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졌고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당시 그 거대한 그 로마 제국 그 엄청난 권력도 이 복음 앞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저 비잔틴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걸 보고 그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직접 목도한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뒤집어 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는 왜 그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진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처럼 나타나지 않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이 한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대충 복음 전파를 전도를 대충 하니까 복음의 능력도 대충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긴 긴 역사 속에서 복음이 강력히 나타났던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오늘 아침에 우리 민정 청년이 말했던 그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전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았을 때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이 폭발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록에 보면은 매년 초 1월 달에 2주간에 걸쳐 사경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3, 4, 5 흩어져 갖고 평양 시내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주간의 그 사경회가 끝나갈 마지막 무렵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대한 부흥이 폭발했고 그 당시에 이 한 민족을 일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 당시가 일본 통치하에 있었던 정말 어두운 시대였지만 이런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을 그렇게 꿀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또 한 번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원합니다. 이번에는 평양이 아니라 이 한반도 남쪽 끝, 이 진주에서 그 거대한 부흥의 꿈이 다시 한번 실현될 것을 꿈꿉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대각성이 일어나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정말 그 꿈 저처럼 이루어지는 거 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삶, 이 전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전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8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윤흥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경상대학교 출신이에요. 철학과 89학번이신데 현재 우리나라 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대부로 통하는 서울 지역에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캠퍼스 수예배에도 종종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윤은성 목사님이 90년대 초반에 이 경상대에서, 이 진주 땅에서 청년 대학생 200여 명을 이끄는 그런 예배를 뜨겁게 이끌었다고 해요. 당시로는 대단한 규모였고 정말 열정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이끌던 찬양팀 이름이 윤은성 목사님이 뭐라고 정했냐면 두나미스라고 정했답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팀이 되고자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나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했던 그 팀들, 그 팀 멤버들, 그 출신들이, 두나미스 출신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사로 파견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고 아주 귀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폭발력 있고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첫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정말 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성경을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눈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물리적인 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혁 이런 것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사회적인 변혁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열쇠, 키, 우리말로 쇠대, 그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봐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시면 성령에 완전히 잠기고 성령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그 지상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이 끝나고 2장이 옵니다.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장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킨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진주 땅의 복음화, 저 캠퍼스의 복음화의 비전을 열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이 일 아닙니까? 이 진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야 될 거니까 같이 모여서 그다음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합니까? 간구해야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 달라고 구해야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뛰쳐나가면 그때 비로소 이 진주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냐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순서대로 나오니까 한 지역 먼저 복음화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면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유대에 못 나갈 거예요. 유대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가야 되니까 또 못 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그냥 계속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나라들도 복음화가 아주 안 됐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는 저 조그만 한국 땅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서도 유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일하게 사마리아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땅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1차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예루살렘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우리들의 직장 일터, 여기가 우리들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야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큰 교회니까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몇 명이나 전도해봤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진주에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땅 끝까지 가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 위기도 위력이 너무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대안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다 부질없고 소용없어 보입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매일 뉴스에 나오집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법 등 외부적인 공격도 그 어느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거, 솔직히 그런 목회자들의 도덕성 타락이라든지 뭐 윤리적 타락 뭐 이런 거, 동성애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그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정과 비전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민정 청년 말한 것은 은혜의 상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왜 전도를 해? 이게 지금 없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몰락의 위기, 그 본질의 원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도 비전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들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듯이 전도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인구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 비율이 18%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보도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치관을 붙들고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여러분, 제 책 아름다운 시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셨던 포항공대 교수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홍민자 집사님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제가 미국으로 영구년 떠났을 때, 그때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아파트 얻어서 들어갔는데 텅 빈 아파트, 가구도 하나도 없는, 딱 들어갔는데 와, 날씨는 너무너무 더운데 때마침 어떤 알흠다우신 사모님께서 수박을, 시원한 수박을 탁 썰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우리 옆집에 사신. 그게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수박 썰어갖고 왔어요. 철저한 불신자였던 나에게, 아니 예수쟁이 혐오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교회에 데려가 보려고 홍민자 집사님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수님 사모님이신데 교수님 사모님 좀 우아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애기 봐주시고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열심에 미안해서 진짜 미안해서 한번 교회 나가준 거예요. 너무 열심히니까. 그렇게 교회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교회 나간 첫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만나가지고 오늘 지금 목사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홍민자 집사님에게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진 거죠.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민자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도한 그분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다고.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도요,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세계,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를 3번이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넘버원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영향력 넘버원인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던 원인,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고 전도하고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예수를 전해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복음화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전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복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복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서울 강남? 사랑의 교회 있는데 거기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 지구촌 교회 있는데 분당? 전북 전주도. 여러분, 제일 복음화 비율이 높은 곳이요, 통계청에 의하니까 전남 신안군이랍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파란색이 복음화 비율이 높은 거예요. 빨간색이 낮은 거예요. 아, 우리 경남 빨갛습니다. 제주도랑 똑같이 빨갛습니다. 전남 신안군 맨 왼쪽에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저 신안군은요, 복음화 비율이 40%에 가깝답니다. 40%. 근데 여러분, 신안군 중에서, 신안군의 섬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도라는 섬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증도의 복음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0%. 90%가 넘는 데입니다. 어떤 분은 통계에 의하면 95%랍니다. 이 복음화 비율이. 정말 믿겨지지 않도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동적인 복음화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이 천국의 섬이라는 책입니다. 천국의 섬. 왜 이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섬에는요, 다른 섬들과 달리 미신이 없답니다. 보통 미신이 많거든요, 섬에 가면요. 그리고 투전판이 없답니다. 노름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섬들 노름판이 많거든요. 그리고요, 단 하나의 사찰도 없고요, 구슬을 벌리는 굿당도 한 개도 없답니다. 단 하나의 점집도 없는 섬, 천국의 섬. 놀라운 것은 주말만 되면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린대요. 왜냐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일회성의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 삶의 중심, 예배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도의 인구가 2,200명인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중도에 11개의 교회가 있대요. 6개는 자립교회고 5개는 아주 구석에 있어갖고 미자립교회인데, 이 6개의 자립교회가 이 구석에 있는 5개의 미자립교회를 돌본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섬, 이게 바로 증도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섬이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배후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선교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이 여인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나이가 17살 때 이 증도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집 온 날 그날 밤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행방불명됐답니다. 신랑 얼굴 한 번도 못 봤대요. 혼례를 치르고 첫날부터 신랑 얼굴도 모르고 소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남편에게 버림받 정말 생가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집살이를 했답니다. 20년 동안 남편 얼굴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을 전도 부인이라 그러나 전도 부인.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오니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목포로 나아갔다가 목포에서 열리던 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거기서 이분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앞으로 장차 이분이 그 당시에 목포 한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흔들어대는 위대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 아무튼 문중경 전도사님 그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이 이성봉 목사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됐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교육받은 거예요. 전도사로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부인이 되신 거예요. 전도 부인이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복음이 황폐할 대로 황폐하게 마른 이 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그 나룻배 그걸 타고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전도를 한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죠. 때로는 주민들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짐꾼 역할도 하고요. 우체부 편지를 날라줄 우체부 역할도 하고 병원이 없으니까 약사 역할도 하고 또 간단한 건 치료까지 하는 의사 노릇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그 고무신이 1년에 9켤레를 썼대요. 9켤레가 닳고 닳도록 그 섬들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아이들 앞에서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병자들을 만나면 치료해주면서 기도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수발 들여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영향력이 점점 거기에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척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섬들에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이 당시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청소년들, 오늘 우리 민정청년 나와서 자기 말씀 묵상한 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청년들, 이 청년들 중에서 자기의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청년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리더십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CCC를 사역을 시작했던 김중건 목사님, 성결교단의 부흥사 이만선 목사님, 치유사역을 하는 정태기 목사님, 신학자 신봉기 목사님 등등 쟁쟁한 약 30명의 목사들이 이 이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준비되었다라는 사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 순교하셨어요. 이분 나이가요 59세일 때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이 증도 섬을 접수합니다. 공산당이 이 섬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녀를 체포해서 죽이는 거였어요. 몽둥이를 들고 그녀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합니다. 백사장에서. 그들이 몽둥이를 때리면서, 그런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몽둥이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나 뭐라 그랬냐면요, 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타가, 그러면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타가,
너무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저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타가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려치고 그리고 백사장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답니다. 그녀는 총에 맞기 전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남기고 간 이 수많은 영혼들, 그 씨앗들이 싹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이 증도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섬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녀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녀의 장례식이 엄청난 인파 속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시대 장례식 중 최고의 장례식은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었대요. 그런데 김구 선생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섬에 몰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섬에 몰려들어서 백사장을 가득 채운 그런 장례식이 진행됐답니다. 거기에는 그녀에게 전도받았던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 그녀에게 기도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의 씻김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도에 가면요,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비석, 그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가봐요. 증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과 순교의 결과로 이 섬은 오늘날 민족 성지처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황폐할 대로 황폐한 이 진주 땅, 복음화 비율이 4%라고 하는 이 진주 땅,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문준경 전도사 같은 그런 결단과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교육받고 그런 전도자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 진주 땅에서도 다시 한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진주 땅도, 저 대학 캠퍼스도 또 다른 증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녀의 헌신처럼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여인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이 여인보다도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이 열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도구이자 성지로 쓰임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오늘은 찬양 같이 안 하고요, 가사말을 보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조용히 따라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까?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냐면요,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도의 열정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충 살아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성령을 구하고 두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세상은 여러분 바뀝니다. 진주 땅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윤중경 전도사님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 우리 교회를 진주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면 이 진주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의 몰락의 위기가 전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권능 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남은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 땅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만들었으니 열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만 내 안에 주마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예수만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몰락의 위기가 전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그 지상명령,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을 가진 그 두나미스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주 땅의 복음화와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이 열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